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인가?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몇십 년 전에 4차 기간 동안 일어났던 중동 전쟁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트럼프의 말로 인해서 또 그곳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또 여전히 예루살렘은 또 전쟁, 또 아픔 이런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국가가 세워지기를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주 636년 이후에 동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은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역사 거의 한 1500년, 1800년 이상을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슬람권 사람, 아랍 사람들이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삶을 살아가던 곳입니다. 그곳에 황금돔이 있고요. 그곳이 이 이슬람에게는 3대 성지로 여겨져서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 지역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동방이나 서방이나 모두들 이렇게 예루살렘을 자기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은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루살렘에 있을 때였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 두 도시가 나타나죠. 1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은 너무나 큰 중심지고 대도시였고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 중심지에 아라비아에서 온 천문학자 세 사람이 큰 무리를 이끌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사야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예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1페이지입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볼 텐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기서 내라고 말하는 그 대명사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으로 지금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루살렘 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신다라는 그 환상을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절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루살렘의 빛과 영광, 광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가 보고 있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찬송하는 이 소리들이 높아진다.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 예루살렘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이사야의 환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는 빛이 비춘 적이 없고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도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한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그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들은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는 영광과 빛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항상 무너진 곳이었고요.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정치적 혼동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정치의 전쟁에 항상 한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빛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분쟁 지역이고요. 그곳은 아픔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아라비아에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라비아에서 이 천문을 바라보는 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놀라운 영광이 과연 어디에 비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어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아라비아에서 온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왕으로 나신 이에게 비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향한 그 빛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비추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그 환상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의 오늘 2장 본문입니다. 우리는 2장을 읽어보면서 과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은 중심이 아니라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절대로 유대주의, 시오니즘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사야의 그 본 뜻이 아니라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영광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외치고 있는 유대교인들, 이슬람교인들, 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 자칭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놓고, 자기들의 선조를 놓고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고 그들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생명도 걸고 있고요. 야합과 담합과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소동에 관한 장면입니다. 동방에서 천문 박사 세 사람이 왔는데 아마도 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을 보면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닌데 이 큰 도시가 소동했다고 하면 아마 딱 세 사람이 와가지고 소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천문 박사 세 사람이 올 때 아마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낙타들을 많이 태우고 그곳에 여러 가지 무리들을 이끌고 왔을 것 같아요. 큰 무리들이 그곳에 임하니까 특이한 장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들이 오자마자 찾은 것들이 있어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고 있어요. 그분의 별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왔고 그 나실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헤롯 왕도 소동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하고 있습니다. 왜 소동할까요? 뭔 일이 났길래? 당시에 이 아라비아에 있는 천문 박사들에게는요 예언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당시 헬라 로마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에요. 별을 보고 그것도 왔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날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권력 지형이 지금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로마의 군사의 힘을 얻어서 로마에 쫓아가서 그 권세를 빌려와가지고 이곳에 있는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그곳에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거든요. 늘 정적은 일어나고 있고 정적을 늘 제거하는 가운데 자기 왕권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소동이 나죠. 사람을 다 풀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다 알아보라고 합니다. 어떤 권력 지형이 지금 바뀌고 있는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헤롯에게 가장 두려운 소식이 지금 전해진 것이고요. 아마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당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도 헤롯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그들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 지형이 바뀌게 되니까 권력과 함께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도 당연히 분주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면 어떤 권력자에게 내가 줄을 서야 될지에 대한 그 소동이 그곳에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먹고 터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또한 어떤 권력자가 새로 일어날 것인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다 먹거리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권력의 그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고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붙들 것인가 그들의 관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어떤 특이한 일이냐면요. 헤롯 대왕은 지금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내 정적이 일어났네. 죽여야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에서 온 이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정작 찾아야 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덤덤해요. 오히려 헤롯 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묻는데 이들은 덤덤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정말 메시아가 온다고 합니까? 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찾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이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루살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들은 유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이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붙들고 소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분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럴까요?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직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 이사야가 말한 예루살렘 가운데 영광이 온다라고 하니 이 예루살렘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생각해서 거기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 지역을 따라가야 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동함이 있는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헤롯과 손잡는 것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침공해서 요르단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서쪽의 지역의 그 서한 지구라고 하는데요. 요르단 영토를 지난 몇십 년 전에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지역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여전히 그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동쪽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군사력으로 빼앗은 상태고요. 여전히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인들,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이집트 영토인데요.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은 것이에요. 그곳에 이집트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죠.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도. 미국도 정치 지형이 유대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정치적 지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제이고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축복을 누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삶을 살아가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아니다라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축복이 전혀 없고 예루살렘에는 항상 전쟁, 항상 피 흘림, 미움과 원수 삼는 일들만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붙들려고 소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아야 될 장면은 무엇이냐면 동방에서 온 이 세 명의 박사들입니다. 헤롯이 이 세 명의 박사를 조용히 부르죠. 그리고 자신도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가 알아내려고 하면 왜 알아내려고 합니까?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주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라는 그 이야기까지 전해주게 됩니다. 이 세 명의 박사들과 그 무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죠. 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왔던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게 되고요. 그 별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굉장히 기뻐한 것이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까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뭐 여기 와가지고 시골 동네 가서 뭐가 좋았길래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을까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천문학자들인데요. 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천문학을 하려면 수학에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요. 그 계산에 밝아야 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그 고대 시대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문 현상을 읽고 별의 움직임들을 알아채게 되면 아마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온 인생을 투자해서 이 세 사람은 천문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왜였을까요?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이에요.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그 세 사람 앞에 나타나고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자기들의 삶을 일단 내려놓고 떠나게 돼요. 짐을 꾸려서 떠나서 먼 길, 수개월이 걸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지금 자기들이 보았던 그 새로운 별, 그 별이 바로 이 아기를 지목하고 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분을 보면서 자기들의 생명의 주인을 발견한 듯이 그들은 정말 매우 크게 기뻐하는 모습,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별의 빛을 받았던 그 아기 메시아 구원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그들의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은 당연히 왕궁에 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가운데 이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그곳에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합니다. 한 6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인 줄 생각하고 출발했을 수도 있는데요. 가니까 자꾸 더 시골이에요.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그 집에 새로운 별이 머물러 있던 그 집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집이었어요. 단칸방. 그냥 같이 동물들과 함께 있는 마국간에 있는 그곳, 그 구유에 있는 그 아기 위에 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들이 발견했던 새로운 별이 그곳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정말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질그릇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몇 주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질그릇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금그릇인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큰 그릇에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마국간에 있는 구유인 질그릇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별이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영광이 바로 그 구유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분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마국간의 구유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정말 비참하고 정말 죄 많고 이 세상 가운데 해결할 점이 없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배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어울리셨죠. 왜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까?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그릇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를 향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가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 공식적으로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한 영광과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이들은 쳐다보지도 못했던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목자들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늘 반복되는 그 일이었고요. 그 일들 가운데 어떨 때는 훌훌 다 털어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삶이 피곤하고요. 온몸이 아파오고요.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네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마곡간 구유, 그곳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예루살렘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가짜입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은 전쟁과 이곳은 싸움터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의 탐욕이 그곳에 있고 사람들은 무언가 그곳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님은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구유 가운데 비추시고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비참함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고 너희 속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쳤을 때 그곳에 내 눈이 띄어지고 참된 축복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도망갈 때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만 붙들고 있었지만 도망가게 하시고 홍해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왜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질그릇과 같은 그곳, 베들레헴 같은 그곳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셨는데, 왜 그곳에 몰아내셨느냐? 그곳에 참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축복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풍요로움은 그곳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하지만 베들레헴의 구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있었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풍요로움이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이 먹이셨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불안함과 염려와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지만, 광야,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주님, 내 마음은 구유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길이죠. 하나님, 내 마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마음은 동물이 먹는 그 밥통 구유가 내 마음입니다. 주님, 난 이렇게 비천한 존재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 빛이십니다. 내 길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듣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붙들어서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구원자이면 구원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곳에 참된 복음이 있는 것이고 내 살 길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망 나와서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로
그곳에서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풍요로운 축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